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을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104장입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고도소서 임마누엘 오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
이스라엘 포도시리오 임마누엘 보도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오 임마누엘 오도소서 소망의 주 만백성 한맘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 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오 임마누엘 아멘. 같이 교독문 교독합니다. 115번 구주강님 첫 번째 교독문입니다. 같이 교독합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음받은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최영수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나왔던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변함없이 저희들을 사랑하사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건강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오직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창세기 강해 설교를 통하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심판과 구원,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과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조금이나마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는 하지만 늘 내 중심적인 생활을 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연약한 우리들의 믿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어디에 있는지 발견하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들의 믿음 속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셔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교회에 오지 못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9장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10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리로다. 이사갈은 양의 오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지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11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그 맑고 환한 맘 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영광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 소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줄령 넘는
온몸이 고난아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옛 선지에 언능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아멘. 자, 귀의 소식 함께 나눕니다. 우리 앞뒤 사람과 인사하시죠. 네. 이런저런 이유로 또 몇몇 분들 못 나오셨는데 연휴의 후유증? 네. 자,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벌써 그렇게 됐어요. 그렇죠? 뭐 하루 이틀 뭐 한 달 두 달 가는 것 같더니 한 해가 훅 가버렸어요. 그죠? 예. 잘 보내셨죠? 예. 여러분들 연세 정도 되면 이제 뭐 나이 먹는 것에 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뭐 하나님의 아무튼 인도하심이 늘 있음을 기억하시고 또 한 해 잘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연말이 되었으니까 우리 또 후원 대상을 또 선정합니다. 여러분들 얘기해 주시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회의를 해서 가능한 한 우리가 뭐 2단이 아닌 이상은 우리는 다 이렇게 후원을 하니까 개인도 좋고 단체도 좋고 얘기해 주시면 1년에 2번 하는 건데 가능한 한 많이 하자고요. 여러분들 많이 주시고 하셔서 뭐 후원이라고 하니까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지금 계속 읽고 있는데 여러분들 계속 따라와 주시고 또 바나나 나무 교회 태국의 선교사님 또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지금 여기 사진도 있었는데 다음 주엔 사진만 한번 실을까 합니다. 여러분들 읽어주시고 아무튼 이 선교사님이 이모저모 거기 있는 아이들과 함께 재밌게 열심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읽으시고 계속 기도해 주시고 예전에 저기 갔다 왔다 그랬죠. 그 해외까지 여기는 뭐 언어권이 비슷해서 까지 막 전도 여행을 갔다 오고 그랬다는데 아무튼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불교 공동체인데 진짜 거기에 복음이 잘 심겨져서 또 마을이 또 많은 가족들이 이렇게 구원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그래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기도 제목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가지시고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한 해를 주님의 역사와 인도하심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이모저모 우리가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발견하며 또 가운데 복종하고 순종하게 하시고 나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순간순간 발견하게 하시고 또 그러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주로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며 또 한 해를 보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 열매를 맺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그러한 믿음의 내용들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또 그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고 또한 전달되어지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또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또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기억하며 세상에 알리는 또 시기가 왔는데 우리의 기분에 또 우리의 만족에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원하시고 목적하심이 무엇인지 깊이 깨닫고 순간순간 우리의 입을 통하여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 복음과 십자가와 은혜가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섰사오니 말씀이 나 자신을 깊이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 깨달아 나의 삶의 기준이 되고 또 기초가 되고 또 음식이 되고 그래서 그것으로 튼튼하여지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가 야곱의 아들들에 대한 야곱의 선언이죠. 축복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이 내용을 보면서 도대체 하나님께서 무슨 계획과 뜻으로 그의 백성을 만드시고 그걸 통하여 어떻게 일을 하셨는지 그 내용을 살피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서 이 한 절 한 절의 내용들이 그 어떤 개인의 미래에 대한 단순한 어떤 이렇게 그 아들은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단순한 미래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알리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인지를 이 아들들에 대한 선언을 통하여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내용들이 개인에 대한 내용 같지만 개인의 내용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내용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백성을 통하여 내가 일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내용으로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시키고 있습니다. 유다는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의 조상입니다. 당연히 이 선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더 분명하게 다른 어떤 아들들보다도 더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메시아로서 구원자로서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할 자이시라는 것을 보여줘요. 너무 명확하게. 그래서 지난번에 잠깐 본 대로 형제들의 찬송이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형제들이 찬송할 거라는 거예요. 형제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찬송하는 대상이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찬송하게 될 이유에 대하여 어떻게 설명하냐면 원수의 목을 제어하는 것에 대하여 이렇게 찬송하는 것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건 무슨 얘기겠어요? 하나님께 항복하는 존재로 만들어서 결국에는 절하고 예배하는 존재로 그의 형제들을 만들어내실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히 형제들이 찬송하는 데에 그러겠지 유다가 특별한 일을 하겠지라는 차원의 내용이 아니라 유다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원의 내용을 보여주실 거기 때문에 그 구원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를 드릴 것임을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원수의 목을 제어한다 그랬는데 이 원수는 그렇기 때문에 그 외부에서 괴롭히던 공격하고 못 살게 했던 그 무슨 원수 같은 그런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만드시기 위하여 그의 백성들, 죄인이었던 백성들을 제어하여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만드시기 위하여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죄인의 내용들을
깨뜨리시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예배하시죠? 그냥 하나님이시니까, 어떤 신이니까. 이것은 말도 안 돼요, 우리한테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이니까 신이잖아 라는 식의 아주 단순한 그러한 이유로서 예배하는 것은 진짜 의미 없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지 않고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신에 대한 경외감이 있어요. 그런 걸로 우리가 예배할 수는 없잖아요. 그거는 천지신명께 비는 정도밖에 안 된다.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나와 하나님 관계가 특별하기 때문에 어떻게? 구원하셨잖아요. 그분은 그냥 단순한 신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그것을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하신 이 놀라운 그 구원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경배를 하는 거예요. 절을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알고 그분이 누구인지 알기에 분명하게 그 예배를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내용들이 다 섞여 있는, 포함되어 있는, 그래서 그게 고백되어지는 것이 예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수는 외부에서 나를 괴롭히던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대항하던 나의 모습이 원수인 거예요. 원수 되었던 자, 아무것도 모르던 죄인이었던 자, 버려졌던 자들 아닙니까? 그게 원수란 말이에요, 원수. 나의 의지와 욕심대로 행하된 그 죄인의 본질적인 그 모습, 이게 원수죠. 유다를 통하여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제어하여 깨뜨려 예배하는 자로 만드신다는, 그게 유다에 대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된 모습, 내가 살아왔던 것들에 대한 것을 알게 되고 그것들이 깨어져.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살았던 것이 잘못된 것이었구나. 이를 깨닫고 유다에게 절하는 것이죠. 주님께 절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유다가 사자새끼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존재로 세워진 모습을 설명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사자는 보이는 것, 세상적인 것, 내 기준으로 살던 것, 그렇죠? 율법으로 준 것, 표적, 그렇죠? 표적, 겉으로 나타난 것. 예수를 의미하죠. 그렇죠? 그런데 새끼는 그것으로부터 드러내어 깨달아야 할 내용이 새끼라 그랬어요. 그렇죠? 지난주에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드러나게 되는 진리, 구원, 그 율법으로 깨달아야 될 하나님의 뜻, 진리죠. 구원의 내용.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만 단순히 육신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신 내용,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렇죠? 몇 번을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이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우리 창세기 1장에서 봤듯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그냥 창조하신 건데 창조된 자연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들이 숨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나타난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음이라 그랬잖아요. 그게 창조의 내용이잖아요. 그것을 보는 거, 이게 새끼란 말이에요. 새끼. 세상은 영원한 나라에 대한 그림자잖아요. 너무 명확한 사실이잖아요. 히브리서에서 다 봤던 내용들이고 우리가 고백하는 내용들이죠. 성막을 왜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계심에 대한 가시적, 예표적 증거였잖아요. 성막을 믿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러고 자꾸 설명할수록 여러분들이 그림자라는 것, 보이는 것은 그림자라는 것. 이것을 깨달은 것이
사자 새끼로다라는 말이라. 그래서 그것이 드러나게 되자 내 아들아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의미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유다에 대한 내용이고 10절에 이제 규가 10절에 그 후반부가 나오는데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으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 문장의 의미는 메시아, 구원자, 왕, 통치자가 유다를 통해 나올 것임을 표현한 거예요. 너무 명확한 표현이죠. 여기서 규는 우리말로 너무 어려운데 그냥 통치권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통치권. 그러니까 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다윗 왕조를 통해서 그게 가시적으로 실현이 되었죠. 그렇죠? 다윗 왕조가 그 모든 것들을 통치권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권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가시적인 역사적인 증거로 드러냈었죠. 결국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확인되고 이제 증명될 거예요. 될 내용인 것이죠. 그리고 통치자의 지팡이라는 단어는 마치 두 단어로 되어 있지만 새기다, 제정하다, 통치하다라는 동사에서 온 명사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의역을 한 거예요. 통치자의 지팡이라고. 원래 그냥 단순히 지팡이라는 단어인데 입법자, 통치자의 지팡이, 돌의 새김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런 동사에서 온 단어니까. 그러니까 이건 무슨 의미겠어요?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 새겨진 것처럼 늘 함께하며 동행한다는 사실을 표현한 단어예요. 통치자의 지팡이라는 것이. 근데 이것이 이러한 상황이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른다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실로라는 것은 샬롬이라는 그 단어의 의미인데 안식을 주는 자, 평화를 만드는 자라는 의미예요. 이 단어가 여기밖에 안 나오는데 조금 다른 단어로 변형된 단어로 다르게 쓰여진 데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여기밖에 안 나오지만 변형된 형으로 또 다른 데 몇 구절이 나오는데 여호수아 18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여기 실로라고 똑같이 한글로는 되어 있지만 약간 변형된 단어예요. 어쨌건 실로라고 되어 있고 시편 78편 60절을 보면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여기도 실로가 나오죠. 예레미야 7장 12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는지 보라. 이렇게 실로 약간 변형된 그러나 같은 어떤 의미인지를 알려줄 수 있는 구절인데 지금 읽은 이 구절에 나오는 실로는 성막이 세워진 장소를 의미해요. 그런데 이 장소가 오늘 지금 읽은 대로 사람 가운데 있다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둔 처소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장소가 어떤 물리적인 장소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죠? 뭐 무슨 시, 무슨 군, 어디에 있는 이런 장소가 아니라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사람 가운데 세웠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둔 처소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말은 우리가 잘 이해하기 쉽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신자들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이해할 수 있죠. 그렇죠?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우리 신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실로에 대한 내용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심으로 그 안에 거하시겠다라는 내용을 지금 쭉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로가 오시기까지 마치 어떤 인격체처럼 얘기하는데 실로가 오시기까지라는 말은 성령께서 그 신자들 우리 안에 오시기까지 통치하실 것이다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 유다의 선언을 이해한다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기까지 통치하실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화와 안식을 주시는 분이 신자들을 만들어내실 것임을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 너무 이게 이 문장에 이렇게 나와 있어서 좀 해석이 필요한 거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신 내용으로 이해를 한다면 쉬운 내용이죠. 그러니까 평화와 안식을 주시는 분이 신자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만들어내는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화와 안식을 얻는 자들이 신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런 평화와 안식이 없다면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은 이런 평안이 없는 것인가? 그것을 내가 의지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보셔야 되죠. 내가 어떤 상태인지, 내가 무엇을 기준으로 나 자신을 만들어가고 있는지, 내가 불만 불평이 있다는 것은 도대체 왜 있는지, 이 세상이 기준이 되어 있고 내가 기준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늘 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가운데 잘 살펴보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깨뜨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아직도 안 깨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충분히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스불론을 보면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해변이 배를 매는 해변이라고 합니다. 스불론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거주지라는 의미인데, 영화롭게 하다, 높이다, 거하다라는 동사에서 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영화롭게 하다, 높이다. 그러니까 높이 있는 거주지라는 뜻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스불론의 이름의 의미가. 그럼 높이 있는 거주지는 뭐겠어요? 당연히 천국이죠. 하나님 나라죠.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 성전을 의미해요. 예루살렘 성, 뭐 이제 시편에 계속 나오는 뭐 이런 그런 의미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스불론을 낳았을 때 레아가 이런 고백을 하죠. 창세기 30장 20절을 보면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대. 그러니까 스불론을 낳고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는 고백을 했는데 이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는 그 당시 이 4명의 부인들이 자녀를 낳으면서 막 얘기한 거는 자기의 처지를 신세한탄한 것 같은 느낌들이에요. 그때 봤듯이 얘기했잖아요. 그러나 신세한탄이 아니라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에 대한 내용들을 고백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스불론을 낳고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살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신자들에게는 어떤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연합하여 함께 거하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이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 스불론의 내용이. 근데 이것을 야곱이 뭐라 그래요? 해변에 거하는 것으로 설명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해변은 배를 매는 곳이래요. 이 해변은 바닷가인데 바닷가. 바다는 당연히 세상을 의미해요. 그런데 바다에 있는 배는 뭐죠 도대체? 왜 배가 있죠? 바다의 배는 뭐예요? 고기 잡는 것이죠. 고기 잡는. 그러니까 율법의 세상, 이 세상에서 고기를 잡아 이끌어내는 것이 배란 말. 이 정도면 이제 대충 아시겠죠? 하나님의 백성을 건지시는, 구원해 내시는 지금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 위를 걸으신 예수님, 홍수 때 물 위를 떠다닌 방주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 세상 속에서 구원자,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시는 이런 모습을 지금 스불론에 대해서 야곱이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랍니다. 모두가 다 구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경계가 시돈이랍니다. 경계가 시돈. 이 경계라는 단어가 뭐 번역은 경계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 단어의 의미가 옆구리, 가장자리라는 단어. 우리가 잘 아는 환도뼈, 허리 앞에서 했던 단어죠. 와 같은 어원이. 그러니까 생명을 생산하는 부분을 얘기를 해요. 생명을 낳는 부분. 그러니까 환도뼈가 부러진 게 뭐예요? 생명이 끊긴 거죠. 야곱의 환도뼈 부러진 것이 생명이 끊긴 거잖아요. 끊긴 걸 의미하잖아요. 그리고 그 지명이 시돈이라고 했는데 이 시돈이라는 말은 엎드리다, 사냥하다, 낚시질하다라는 단어. 다시 말해서 옆구리가 상함으로 생명을 얻게 된다는 의미죠. 경계가 시돈이라는 말은. 이거는 뭐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 옆구리를 상함으로 생명을 구원해내는 사건을 예표하고 있는 문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스불론은 율법의 세상에서 생명을 살려내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거주하는 성도, 교회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것. 이들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구속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의 백성을 만들어 함께 거주하게 될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죠. 스불론의 무슨 얘가 어떻게 바닷가에 살았대 이런 차원의 내용이 아니죠. 자, 이사갈은 그 이름 자체가 보상이라는 의미인데 레아가 합한 채를 동생 라헬에게 주고 그 대가로 야곱과 동침하여 낳은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사갈이라는 단어는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인데 들어올리다 라는 동사와 보상이라는 명사가 합쳐진 단어가 이사갈이에요. 그러니까 들어올려서 받은 보상. 이것도 짐작하실 수 있겠어요? 들어올려서 받은 보상. 위로 올려져서 주어진 보상. 당연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어 올려지심으로 구원이 상급으로 보상으로 주어진 구속을 예표하는 이름이에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보면 그는 양의 우리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라고 합니다. 양의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죠. 성전, 양의 우리. 성막, 하나님이 계신 곳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 사이에 꿇어 앉았다고 합니다. 그 사이에. 성막 사이에 꿇어 앉았대. 성막에서 하나님이 계신 그 공간은 두 개밖에 없죠. 성소와 지성소. 그 사이에 휘장이 가려져 있죠. 그렇죠? 근데 꿇어 앉은 것은 꿇어 앉았다는 말은 엎드리다 누워 있다라는 의미로 죽었음을 말해주는 죽었음을. 당연히 이것은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찢어진 것을 의미해요.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짐으로 진리와 구원으로 보상해 주신 예수님의 사역을 보여주는 문장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 15절은 이러한 예수님의 구속사역으로 일어난 모습이에요. 쉴 곳은 안식처를 의미하는데 당연히 천국,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계신 곳을 의미하죠.
구원 얻은 자들이 늘 가지고 있어야 하는 상태인 거예요. 쉴 곳, 안식처. 여러분들은 항상 안식처에 있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육체를 찢기심으로 얻게 된 참된 구원으로 말미암아 갖게 되는 상태죠. 그렇죠? 중요한 것은 또 그 다음이에요.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긴답니다. 이 토지라는 단어는 그냥 땅이라는 단어예요. 땅. 지구, 대지라는 이 세상을 의미하는 단어인데 보세요.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긴다. 이 보이는 세상을 보고 아름답게 여긴다는 이야기인데 여러분들 이 세상을 보며 아름답게 여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을 보며 이 세상에 대하여 아름답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래야 되잖아요. 지금 구원받은 자들의 그 모습인데 쉴 곳을 안식처를 보고 좋게 여기는 건 좋다 이거죠. 충분히 이해되는데 이 세상을 보고 아름답게 여겨야 돼요. 여러분들 이 세상을 보면 아름답게 여길 수 있습니까? 가끔 간증하시는 분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은혜를 받고 나서 나와서 세상을 보니까 너무 아름다웠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기준이 뭐예요? 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죠? 아시겠죠? 내가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이 모든 세상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시각과 말씀으로 말미암은 또 구원 얻은 자로서 또 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서 이 모든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부렸던 막내 아들이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아들뿐만 아니라 그 지긋지긋한 왼수 같은 남편과 아내가 사랑스러워지는 거. 그렇죠? 지금 이 시각이 지금 그 시각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이는 것을 보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영원한 것, 보이지 않는 것을 발견해내는 것. 이게 세상을 보며 아름답게 여길 수 있는 내용인 것이죠. 이 시각 역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자들이 갖고 있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말은 이런데, 말은 쉬운데 실제는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시각을 주신 건 확실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평생 원수이며 평생 기분 나쁘게 여기고 살아야 될 대상이나 상황이 있습니까?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존재들이 우리들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여전히 나의 기준과 또는 내가 기준이 되어 내 만족이 기준이 되어 여전히 그냥 뭐만 보면 무슨 일만 생각나면 그냥 막 이런 것들이 있으면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생각하시기에 베드로가 얼마나 믿겠어요.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뻔뻔하게. 예수님이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데 듣고 있는데 저쪽에서 내 욕하고 있는 걸 들어보세요. 뻔히 듣고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믿었던 누구가 저쪽에서 걔 정말 하면서 욕하고 있는 걸 들었다 칩시다. 평생 원수 아니에요? 평생 원수? 그렇죠? 아닌가? 다음에 볼 수 있겠어요? 웃으며? 아니 전달에 듣기만 해도 기분 나쁜데
근데 이 모든 것들에 뛰어넘을 수 있는 근거가 이 말씀인 거예요. 해야 돼. 방법이 없어. 이건 훈련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을 보며 아름답게 여기는. 애쓰셔야 돼요. 여러분들 방법이 없습니다. 저한테 되묻지 마시고, 저도 거기에 예외는 아니니까. 이거 애쓰셔야 돼요. 우리가 애쓰셔야 돼. 이런 말씀을 봅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그 내용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계속 창세기를 통하여, 창조 세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읽어왔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구원의 마음을 읽어왔잖아요. 그럼 지금 이제 다 끝나가고 있는데 창세기 보기 전과 여전히 똑같다면 이거 헛된 시간 보낸 거예요. 십자가가 기준이 되고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때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또 여러 상황 가운데서 나를 쳐서 굴복시킬 수 있는, 그래서 용서와 관용과 너그러움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믿음이 생기리라 믿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께서 12영의 천사를 부르지 않으신 이유가 뭐였죠? 이 세상이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디예요? 이 세상인데 내가 속한 거는 딴 세상이잖아요. 그 세상의 기준으로 살 수 있다면 이 세상에서 얼마든지 우리 뛰어넘는 모습을 늘은 아니어도 혹간 또 애써서 보여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도 고백을 하셨는데 스스로 당신에게 왜 그랬죠? 이 창조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하심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멋있었다, 잘 만들었다 이런 차원의 내용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시기 좋았다라는. 우리도 그런 시각과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지고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는 원수 같은 상황들, 대상들 역시 그것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음을 확인하는 계기가 된다면 한 번 더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한 번 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었다는 고백을 할 수만 있다면 당연히 그 모든 상황들, 내가 경험하고 있는 그런 모든 순간들을 아름답게 여기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고백과 이런 기쁨의 근원이 위의 것으로부터 말미암았다면 이 세상의 것들로 인한 다툼과 미움은 충분히 많이 없어지리라 믿습니다. 교회는 이런 고백하는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높이며 찬양하며 서로 위로하는 모임이에요. 이거 없으면 의미 없습니다. 또 이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모이기에 힘쓰셔야 돼. 근데 와서 짜증내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 말고 가끔 보이기도 하는데, 그렇죠? 모이면 저 문 밖에서 짜증이 있더라도 재수 없는 누가 생각났더라도 여기 오시면 같이 보면서 위로가 돼야 돼. 같이 위로하도록 하십시오. 기쁨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은혜와 기쁨이 가득한 시애틀 주원학교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12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하게 들린다. 영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날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불어 경배합시라.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높이 계신 주님께 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로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이 시간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행복하게 하소서. 십자가로 얻은 생명으로 사는 자임을 잊지 않게 하소서. 아픈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선교지의 선교사님과 사역, 한국과 미국을 위해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이름 보여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 우리를 계획하시고 뜻하신 대로 이끌어가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심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값지로 지키게 주십시오. 어떠한 상황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모습을 하나님 기준으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내 자신을 깊이 돌아보며 여전히 세상이 기준이 되어 있고 나의 만족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깊이 돌아보게 하시고 정말 깨어지고 부서지고 엎드러져 죽었던 자라는 사실 잊지 않게 하옵소서. 내 여전히 내 자아가 살아있어서 이웃들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까지도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우리 자신들을 깊이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으로 깨어진 우리 자신들을 깊이 보게 하시고 주님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십자가와 그 은혜 그 복음의 능력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 주님 나를 이끌고 가는 것은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것, 보이지 않는 것, 참된 진리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 주어진 상황 속에서 정말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서로 위하며 위로하며 북돋아주는 하나님 나라의 참된 살아있는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참된 증인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시애틀 주원학교회를 부르시고 세워주셔서 우리 서로가 이러한 것들을 연습하며 함께 나누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서로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자신들의 기준이 되어 서로를 북돋아주고 위로해주고 사랑해주는 그래서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잘 드러내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함께하심이 오늘 예배한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 저들의 생업과 가정과 자손 대대 위, 시애틀 주원학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